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데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성공의 조건을 우리는 공부, 실력,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무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인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배불리다가 스스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울까? 이런 인격의 무장을 어디서 배울까? 어떤 환경과 스승,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나를 잘 닮아옵니다. 배워옵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하는 행동, 내가 어디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을 것까지도 배워가지고 나와 똑같은 죄를 범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을 똑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무장보다도 신앙인은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가보면 다 영적인 문제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기업의 윤리 등을 보면 신앙인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막 술을 안 먹으면 이상한 취급을 하고 또 막 사람들 편에 서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냥 휩쓸려 버리고 똑같은 사람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아담과 이브, 사탄이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저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이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 이거면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봅니다. 그리고 그냥 노력하지 않고 투자해가지고 그냥 왕창 주식해가지고 왕창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쓰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아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글로 손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속임수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치 될 것 같은, 그래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도 어렵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권력만 잡으면 나는 성공한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멋지게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멋지게 살다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짓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살포하는 자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공략인지 저 사람이 나를 공략하는 건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지 이 구분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는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혈기와 육적인 그런 주먹 다툼의 그 싸움이 그게 아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탄은 두 번째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자꾸 만들어요. 상대를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죽겠는데 지금 날 다른 사람 생각할 때야? 그리고 네 자존심 확 구겼는데 너 자존심도 없니? 너만 편하면 돼. 너만 괜찮으면 돼. 뭘 상대를 생각하냐? 그런데 여러분, 상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 일을 못 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 이걸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게 그렇게 잘해주고 내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주고 내게 그런 모든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슬퍼하겠지?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문제가 되니까 그저 내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더라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우리는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이 시대도 자꾸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깊이 찾아가 보면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뭘까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좀 조금 벌면 술과 마약과 도박과 그리고 수많은 중독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음란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마지막엔 비참한 삶으로 가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국가가 왜 전쟁을 합니까?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전쟁을 치러서 사람을 죽이고 수만 명을 죽여대는 그 잔인한 것이 뭐냐 하면 자존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무섭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결하고 마는데 그렇게 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운들 내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죄책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자존심 문제가 계속해서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는데 야, 자존심도 없냐? 네가 바보냐? 왜 당하고만 사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울분하고 화를 내고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손해보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앙마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 혈과 육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힘과 능력으로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어디서 받느냐,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 세상 사람들은 야, 돈이 힘이다, 실력이 힘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연마해서 너의 능력을 키워라, 그것이 너의 살아가는 힘이다. 예, 그것도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며 진정한 힘은 주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어라.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늘 부딪혀 싸웁니다. 근데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악이 이길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은 거의 악이 이겨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몇 배의 선을 해도 이 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악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우리는 죄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그냥 악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선은 열심히 가르쳐야 선해지고요. 악은 가만두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과 싸울 수 있는 무장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면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귀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정식으로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흥분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두제비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싸움은 다 이거죠. 막 혈기로 싸우고 막 육으로 싸우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다. 그걸 싸우면 안 된다. 그것은 사탄이 자꾸 조장해서 야, 한번 싸워봐.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우리를 조장해서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것 다 합쳐서 사탄 및 마귀라고 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빛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음흉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결과적으로 예수님만 욕먹이는,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이어야 하는데,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싸운다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이건 내전과도 같고 모두 망하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으면서 한국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려가는 그런 사탄의 장난이 얼마나 극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과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나라의 모든 관계나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 한국이 너무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면 비참한 꼴 당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자유롭고 정말 행복한 나라를 못 물려주고 정말 어려운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진리 14절부터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진리를 왜곡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를 자꾸 선포해서 우리가 거짓 진리에 자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꾸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짓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인데, 의는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기 의가 드러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야. 너니까 한다, 이거. 이러면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해서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승리로 이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신을 신고 어딜 가든지 이 복음에 관한 것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 이 목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왜 공부하니?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상, 철학을 위해서 나는 공부합니다. 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나의 하는 행동 다 복음, 복된 말씀, 이것을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무장하고 다녀서 신이 가는 그곳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곳마다 나는 복음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쏜다는 거죠. 이 불화살은 아까도 말한 속임수일 수도 있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이 화살에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누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버리고 쫓아가서 한바탕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가다가 그만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탄의 장난에 우리는 빠지고 맙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마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너희들만 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다원론을 피면 그 논리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흐려지는,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다 방어인데 이것만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공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저 방어만 하고 있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전사로 나가야 됩니다. 맞짱을 떠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맞짱을 잘 뜬 사람은 우리는 다윗으로 얘기하죠.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다윗은 갑니다.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간다. 내가 나를 상대하는 다윗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 골리앗 너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서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탄, 그러나 그 사탄과 함께 붙어서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무모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저 겸손하고 그저 져주고 그저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서 치고 나가는 그런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와도 우리는 싸워 나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주하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을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지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서 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 이후에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 이겼다라고 하는데 한 분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성경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싸우면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의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